샬롬인가 보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평안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을 울기 모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언제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째인데 연초에 작정한 우리들은 얼마나 꾸준히 작정한 기도를 하였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바른 정치로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날씨를 다스려 주시고 믿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어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를 위해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박정우 목사님, 오늘 매개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돌보시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성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15절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여러분 덕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해 했던 주제가 바로 안식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안식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설교는 안식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바로 그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그냥 달랑 두 개의 단어, 하나의 두 글자, 하나의 단어, 하나의 용어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크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개념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에 나타난 이 안식의 규정, 그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죠.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고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여러분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십계명은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리고 이 10개의 말씀들에서 파생된 613가지를 토라,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 계명, 이 계명에서 하라 하지 말라의 파생된 것을 총 합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대요. 둘째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10계명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인가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10가지로 나눠 놓은 거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총 합쳐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펼치면 10개의 계명이 되고, 그걸 좀 더 펼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죠. 그럼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그 율법의 요청과 요구가 응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10계명을 돌아보면 1계명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계명을 들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지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도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은 볼 때면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뭔가 좀 선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뭔가 조금 불확실하고 선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냥 주일 성수하고 주일 안 빼먹고 일요일 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봉사를 잘 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서 내가 빼앗지 말아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면은 내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죠? 이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내가 맡은 봉사 잘하면 된다,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예배, 지금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목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안식하셔야 돼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첫 세대, 광야에서 나온 첫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새롭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안식일 규정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안식일 규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안식일의 규정의 근거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라 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안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장 8절부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안식일의 규정의 근거를 뭘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고 7일 날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서로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본 신명기 개념에서만 본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것이 왜 안식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이죠.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들은 뭐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노동하고 또 착취당하고 그야말로 쉼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 애굽에서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쉼이 없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계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고 돈을 벌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그 수고 자체가 어때요? 말 그대로 수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나요? 여러분 일 나가면서 일하니까 너무 편안하다. 매일 했으면 좋겠다. 오늘 6시간밖에 못해서 내일은 12시간 해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되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 인간의 그 세상을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인간이 생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인인 인간에게는 매우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애굽 안에서 종되었던 바로에게 종되었던 인간 그 이스라엘과 유비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키며 정착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애쓰며 타인에게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나야 하는 그런 우리 각각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계속 우린 수고 없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은 사람도 이제 안 만나고 싶어요. 피곤해요.
그냥 나에게 맞는 마음 맞는 사람들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가끔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지, 뭔가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수고스러운 일이 돼버리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이 영역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냐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어디로 부르세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들이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을 주셨다, 안식하게 되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수고와 쉼과 정함과 안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온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상이고, 그리고 이 안식처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안식하였을까요? 못했죠. 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안식을 위하여 주어졌는데도 그 땅에 들어간 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우리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잠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요? 아니죠.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왜? 내 현실은 이런데요? 고기 주세요. 물은 없는데요? 적군이 저렇게 있는데요?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죠?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뭐를 봐요? 계속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몸과 내 이 상태, 육신적인 상태만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너희에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은 그때에도 일하시고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안식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의 말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도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질 때 눈 감고 아유 그래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와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아리 활동하기 위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교회 봉사하기 위해 온 건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목적과 교회에서 신앙하는 목적은 뭐냐면 안식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여러분들의 몸과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애씀과 수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쉬게 하다라는 이 쉼이라는 이 아나파우시스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안식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그쵸? 이게 안식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그치고 멈추고 모든 나의 시간과 애씀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안식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금세 또 내 마음은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이 나요. 그게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절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40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인생의 숫자고 같아요. 이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행사를 봤는데 결국 안식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이제 이 세대에게 우리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왜? 마음이 계속 미혹돼요. 왜? 내 몸이 편한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쫓고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안식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볼까?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 아니라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다. 결국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는다니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일을 빗대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품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품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내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상태가 돼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상태죠. 13절 그러나 오직 오늘이라는 것은 단지 투데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오늘과 똑같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경욕, 이생의 자랑, 내 몸의 육신과 욕망과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유혹받고 시험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갑옷을 입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붙어있는 상태는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애통해하며 겸손하고 사람을 낮게 여기며 이런 상태인데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모든 게 다 싫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절대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완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이 들려져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안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을래, 그냥 앉았다 갈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구원의 효과를 너희들이 날마다 이루면서 얻으면서 갈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구원 받았어 끝 이건가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은 거지만 그 구원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너희의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게 하신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노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부드럽게 아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굳어져서 교만해져서 뻣뻣하게 눈 감고 안 들어 하고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자,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결국 안식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네요, 내가 지금 이러네요, 내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경험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 좀 더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8절 그 후반부, 곧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어떤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여전히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두고 자기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4장. 그러므로 모든 일의 종합이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말씀 앞에 안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려, 생생하게 안 들리니까. 그냥 무슨 소설책처럼 들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처럼 벌벌 떨리면서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안 와요.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어떤 누구든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안식에 들어가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프고 병든 거 그거는 괜찮아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게 100년 있는 안식인가요?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프고 조금 덜 먹고 좋은 거 못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안식을 경험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안식이 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참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안식을 우리가 매일 주일 말씀 앞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대요.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대요.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게 믿음과 결부된 사람이 있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결부된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actualizing, 실제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우리는 안식을 바래요. 그게 진짜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내 실존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안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냐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써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들이. 이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나가야 돼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야지 내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복음에 대한 증거들, 말씀에 대한 증거, 살아있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이랬다 카더라만 가지고 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사라져야 돼요. 안식이라고 했으면 그 안식이, 하늘의 안식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봉사하는 거요? 뭐 교회 운영하는 거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나에게 안식이 있느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뭘 바라보고 있냐고요. 그냥 사람의 일들로 티격태격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눈을 감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는 열을 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왜 회개를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두려운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농담처럼 보여요.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자. 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자. 이제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에, 오늘 이 안식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살같이 부드러워서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내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까?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순종하고 듣고 행하고, 이거를 해야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렸으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닫지 말고 교만하게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해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호수아가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죠.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10절 11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안식에 이미 이 세상에서 경험한 자들 있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쉼같이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쉰다.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애씀과 이 세상의 모든 노력들을 쉬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별 볼 일 없거든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인간의 일이 세상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정치 얘기하고 재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재밌지 이 세상 정치가 뭐가 재밌습니까? 그 유튜브 맨날 봐서 그거 뭐예요? 우리의 일을 쉬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힘쓰라는 거. 힘쓰라는 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른 거 힘쓰지 말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발 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안식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내게서 와서 쉬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줘.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안식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 규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안식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걸 깊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쉼을 가질 수 있을까? 매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목표를 가지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쉼을 누리고 있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쉼을 못 누리는데 세상에서 쉼을 당연히 못 누리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과 주권자가 되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을 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헛된 우리의 모든 스스로의 수고와 애씀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에 소속돼 있고 또 노회는 총회라는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를 관할하는 기관이지요. 매년마다 우리가 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을 합니다. 올해가 벌써 110회 총회가 되고 있는데 110회 총회 동안 우리 강원 지역에서는 한 번도 총회장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회장 선거라는 것은 또 교단 안에서의 그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또 세력과 힘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은 세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번도 총회장님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춘천 동북교회에 계시는 김한호 목사님께서 이제 부총회장에 출마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최초로 또 우리 총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또 배출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백산 동쪽이기 때문에 강원 동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춘천 동북교회는 이제 춘천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두 노회가 한 노회였었는데 몇십 년 전에 둘로 이제 분할이 되었지요. 물론 그 동안에도 강원 동노회와 강원 동노회가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김한호 목사님이 부총회장에 출마하시면서 강원노회와 강원동노회가 저렇게 많이 교류하는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교류 차원에서 우리 춘천 동북교회 세 분 장로님께서 이 주일 때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성도님들 향해서 좀 서 주시고, 네, 수고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총회까지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이번에 강원도에서 총회장님이 또 배출될 거를 좀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각자 사랑 인사 좀 짧게 나누시고요.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정기 재직회 이어집니다. 목사님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자, 찬송가 하겠습니다. 3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어린사 목이 가라요 시냇물을 찾으며 어덕이듯이 갈급한 영을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 해가 답니다. 악한 원수 마귀니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이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올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알아 사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